자,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강사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고강희 강사님하고 김영중 강사님 이 앞으로 와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목사 안수를 18일 날 받으실 두 분이십니다. 우리 탁혜은 강사님, 여기 탁혜은 강사님하고 세 분 또 있나요 우리가?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앞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강도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청빙을 해주는 교회가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단 안에 어느 교회든지 꼭 적을 둬야 돼요. 그래야 강도사도 될 수가 있고 목사 안수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타교단에 가서 있으면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청빙을 받아 공동회의에서 청빙을 해줘서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노예에다가 올려야만이 노예에서 안수를 해주고 또 인준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전사님들은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4대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가 동하여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안 흘리면 안 돼요. 생명의 강수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라.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만 생명의 강에 흘러서는 안 돼. 나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양떼들이 그 심령에 내 속에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왜 에덴 동산을 창조했나? 생명이 살게 하기야. 육과 영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선악과를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는 뭐 생명과도 있고 여러 과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선악과가 하나님이 해놨을 때 선악과 왜 만들었냐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이 선악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아무데나 안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아담이 죄를 그걸 따먹어서 지게 만들고 우리들도 죄인으로 만들고 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야 했고 뭐 때문에 그랬냐?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의문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만나는 성도들도 그것이 제일 의문스러워가지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 제일 중앙에다 딱 세워놨어. 중앙에다. 내가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아담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담과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제2의 주인이 너다. 내가 제2의 주인이 되려면은 나를 기억하고 첫 번째 주인이 나고 너희가 이 천하만물의 두 번째 주인, 너를 위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두 번째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세 번째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평화의 동산을 만들기 위하여, 평화의 동산.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장성한 신앙으로,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흑암이 도르지 않은, 악한 마귀가 악령들이 도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없는 그러한 동산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현장에 나가서 일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것이, 이 질문이 올 때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셔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을 해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에스겔의 환상을 딱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더니 그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거듭나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났다? 다시 죄 짓지 아니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서도 죄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인간들. 그래서 그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바로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너희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천척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일천척으로 측량을 하게 하시고 또 일천척으로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일천척, 또 그 다음에 또 일천척, 또 그 다음에 또 일천척, 그 다음에 또 일천척 해가지고 우리가 사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잣대로 그들의 신앙관을 장성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짝이, 성경에는 모두가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생명과도 만들어 놓고 각종의 과실을 먹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동산에 강이 흐르게, 4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4대 강물이 쫙 흐르게 만들었어요. 4대 강물이, 그 4대 강물이 흐르게 했는데 그 4대 강물이 첫 번째 강이 비손의 강이고, 두 번째는 기온의 강이고, 세 번째는 히데겔의 강이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인데, 그 뜻을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이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가 죄를 다 씻고도 남는 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솟아오른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여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촉까지 빠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인류가 먹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수, 마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수를 상징하는데, 이 4대 강물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일천척을 재고 또 일천척을 재고 또 일천척을 재고 이 4번을 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천척에 딱 와서 일천척을 딱 재요. 그 일천척. 그럼 일천척을 딱 재니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서 올라다 예수님의 한테서 흘러나오는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 문주막에서 흘러나왔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나오는 그 생수가 뭐냐? 첫 번째 일천척을 재니 발목까지 왔더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단계로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강물이 피손의 강이죠. 거기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강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첫 번째 보혈의 강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지인이 이제는 의인이 됐다고 하는 구속의 그 발목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발목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그 이상의 또 일천적인 단계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속의 단계를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 죄를 완전히 구속받았다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증거가 내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고 싶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피로다가 내가 구속을 완전히 받고 나니까 만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 그래서 발목까지밖에 안 찬 거야. 발은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곳저곳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교회 새벽기도, 철학기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총이만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를 갖다가 너무 세게 누가 틀어놨나 봐. 팡팡 소리가 나. 팡팡 소리가 나. 누가 잘못 틀어놨어요. 이거 좀 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어느 때 나오느냐? 이게 발목의 사랑이야. 여러분의 발목까지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여인이 너무나도 고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옷값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등까지 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뜨거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까지 왔다거나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들이 발목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지 못하면 안 되죠.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코로나 걸려서 교회 오다가 죽어도 죽더라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야. 성도들하고는 달라요. 주의 종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목상수 받으실 두 분 강사님 나오셨는데 한 분은 더군다나 노인들을 상대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 함부로 출입을 못해요. 출입했다 거기 가면 큰일 나도 노인애들 다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또 김영순 강사님도 또 이게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다 지켜주겠다면 그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서는 이제 그냥 안 돼요. 목사가 되면 교회에 참석해야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참석 못할 바에 목사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강도사하고는 달라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표자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축도권을 가져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코로나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까지 일천적을 대니 그 성전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꽉 덮였다. 여러분들이 이 덮이는 이 발목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손의 강물이 흘러내려서 발목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넘쳐서 의인으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절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목의 사랑, 발목까지 은혜가 넘치면 발목까지 예수의 강물이 생명의 생수가 흐르면은 모이는 데 힘쓰고 발목에 힘을 얻어도 교회 생활이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이 발목에 은혜가 넘치면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발목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발목까지 예수의 생수가 넘쳤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이 발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할 때 그들은 가가지고 발을 가서 담거라. 맨발로 가서 발목을 딱 물이 차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은총이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는 나타나야 돼요. 발목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발목까지 예수의 생명수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발목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발에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할 것이며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목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내가 이 통풍으로 와가지고 발목, 무릎 이쪽으로 막 이게 오니까 꼼짝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다 죽어져 있었잖아. 그게 바로 그 벽이 들으니까 우리는 발목에 힘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일체적을 딱 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릎으로 딱 왔어. 무릎까지만 딱 자. 더 이상도 차지 않아. 여러분들이 발목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무릎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돼. 이게 성장의 여기가 왜 이렇게 일처일처 재는데도 물이 넘쳐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성장 과정을 여기서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일천적을 내니까 무릎까지 은혜가 있어. 무릎의 은혜를 받으면은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생기를 호흡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4대 강물이 에덴 동산을 흘러내리는데 두 번째 강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의 강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적 호흡, 생기를 호흡하는 사람, 무릎에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어야 생기를 호흡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장성한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무릎에 이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즐거움이 만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완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기도를 할 때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완전히 옥토로 바꿔집니다. 기도라고는 곡괭이로다가 조약들도 주워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가시원구기도 뽑아내고 구불당도 파헤쳐서 내 심령의 밭을 기도로다가 바꿔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2000척의 물이 차오르는 무릎에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이 최소한도 무릎에 이것을 은혜를 잊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돼야 되는 첫 번째 발목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이 무릎에 당겨오지 아니한 사람은 주의 종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의 그대로 책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골방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행복을, 예수님과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또 전도사 목사들도 그래.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래서 뭐가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예수님 또 목사님 말씀. 네? 성경책 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도 성경책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지금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다가 야 너 지루하냐? 나 그럼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설교가 길고 짧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시계나 계속 보고 목사님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계속 시계 봐. 그냥 봤더니 내가 설교가 가끔은 여기 목사가 돼가지고 앉아가서 설교하는데 시계만 계속 또 보고 조금 이따 또 이러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주의 종들을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2000척을 재니까 무릎까지 왔는데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 종은요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로 겸손. 자존심이 강하게 무슨 소리만 팩팩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이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자존심 안 버리는데 목사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냥 뺨덕이 들어서 그냥 내가 죽었어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목사가 되려면 내가 죽었어 하지 않냐고 자존심 살면 목사 하지 마라. 그냥 죽었어 해야 돼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그래도 그냥 무릎 꿇는 자세로 겸손하라 이 소리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이 2단계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또 1천적을 또 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1천적을 대해서 허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는 유보라대가 그냥 풍성 하나님의 말씀.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야.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띠를 띠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허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도 중요하고 은혜의 충만 아주 중요하죠. 권능 충만 중요하죠. 은혜 충만과 권능 충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은혜 충만. 은혜 충만과 권능 충만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은혜 충만. 은혜 충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은혜 속에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 권능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해.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은혜는 영원히 내가 비록 죄를 다시 짓고 호랑만당 속에 다시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만 나한테 권능이 있다면 권능 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이 권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언하는데 역사는 일으킬 수가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허리라고 하는 건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발열과 머리 가운데 중간이 딱이 허리 아니야?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것과 내 것, 아래 것과 위에 것. 말씀으로 많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을 구별하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물이 흘러야 하듯이 오늘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천적으로 잴 때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허리까지 은혜가 넘쳐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3번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천적을 제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목까지 오고 이것이 도전이 점점 가지고 땅에 발이 닿지 않아서 수영을 하여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천적의 은혜,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이란 강,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뛰어놓는 삶입니다. 자, 발이 내려 땅에 닿지를 않아. 몸이 둥둥 떠 있어. 육적인 생활을 완전히 성별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육과 영이 완전히 떨어지면 육적 세계에서 이제 영적 세계로 더 전에는 육이 더 강하여는 이제는 영이 더 강하여서 바로 땅에서 발을 띄고 사는 삶, 이런 삶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물질이나 이런 것을 잘라버리고 그것과 멀리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만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영과 혼과 몸이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수용하는 데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큼 그 4단계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냐? 바닷물을 솟게 한다고 그래서 8절에 읽어줍니까? 바닷물을 솟아가겠다. 이 물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가니까 바닷물이 솟생되었다. 죽은 것이 살아났다 이 소리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죽어있는 죽어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권을 가진 종이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영권을 소생시키는 그런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발목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릎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허리로도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목까지 완전히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주고 가든지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살려내는,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래냐, 강가에는 어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간 저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부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흘러낼 때,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4대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를 때, 가정 속에 흐를 때에, 사업체 속에 흐를 때에, 우리 교회 속에 흐를 때에, 그 흘러가지고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목까지 완전히 수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만이 온전한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잡아 올리는, 고기를 잡되 그냥 잡는 게 예수님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가 된다 이 소리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축복의 기적이 따릅니다. 광 좌우편에는 실과나무가 자라고 날마다